안녕하십니까. 불교와 결혼 1권에서 5권 제137회차 서길보입니다. 요즘 불상 및 보살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 그 5번째 시간 미륵불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부처님 개송을 하나 살펴보는데 협장들 하시고요. 호경도자 불경어리요 유리무리 무욕부록이 니라나 무아미타불 호경도자라 경법과 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경어리라 이익을 두고 다투지 않나니 바른 법과 도를 잘하는 사람은 이익과 손해를 놓고 다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유리무리 이익이 있거나 없거나 무욕부록이라 욕심이 없으면 현혹되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저도 숱하게 겪어온 바이기도 하고요. 다른 절에도 보면 대한민국 어느 절에든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요. 초를 자기가 키우려고 하고 혹시 반 정도 탄 거 있으면 솔라를 끄고 자기 초를 올리는가 하면 공양미를 올린다라고 하면은요. 꼭 부처님 앞부분이나 부처님 근처 가까운 데에다 올려야 복이 오는 줄 알고 하고 있고요. 사실 좋고 나쁨 또 자기가 초를 켜고 꽃을 올리고 공양미를 올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복이 온다. 안 하면 복이 안 온다. 또 좋은 곳에 올려야 복이 더 많이 온다. 또한 독경사경 연부를 많이 하거나 참선을 많이 하면 복이 오고 많이 안 하면 복이 안 온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는 자체가 불법이 아니죠. 부처님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바른 부처님의 말씀의 법과 올바른 도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손해와 이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수경에서도 공부를 했죠. 옴자레 주레 준제 사바 불이며요. 옴자레 주레 준제 사바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부처와 중생, 이득과 손해, 너와 나, 유와 무 이런 것들이 결국 없다, 없이다, 공하고 청정하다. 그러한 깨우침을, 청정함을 터득하겠다, 자성을 찾겠다. 이게 결국은 옴자레주레 준제 사바 불이며요. 우리가 천수경에서 정법계진언함 옴남이란 말이죠. 그러면 바로 이득도 손해도 본래 없었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호신진언에서 옴치림하는데 모든 걸 비우겠다라는 이야기죠. 말끔히 없애겠다는 이야기예요. 없애서 결국은 이득도 손해도 너와 나도 없는 생사열반이 없는 그런 청정함을 깨우쳐서 자성을 찾겠다라고 준재진언에서 하는 건데 올바른 법을 하는 사람은 이득과 손해가 없어요. 근데 바른 법을 하지 못하는 마구니들 마구니들은 마음속에 탐진치가 있고 걱정, 근심, 불안이 있고 좋은 건 자기가 갖고 나쁜 거는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하고 좋고 나쁨을 따져서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들이 전부 중생이자 마구니들이죠. 마구니들은 이득과 손해를 따져요. 근데 올바른 법을 하는 사람은 이득과 손해를 따지지 않죠. 욕심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것에도 현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선을 오래 했던 여러분들 독경사경 연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올바른 법을 한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올바른 법을 안 한 사람들은 어깨에 힘을 주고 상을 세우고 다니죠. 어느 절에 다닌다, 어느 스님 잘한다, 뭐를 몇 번 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올바른 법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럼 오늘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 5권 35페이지 미륵불로 들어가죠. 미륵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면 부처님이다라고 하면은요. 삼신불 있죠. 삼신불. 삼신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보신, 화신, 법신, 법보화, 삼신이라고 그래요. 삼세불이 있단 말이죠. 삼세불은 바로 뭐예요? 부처님 이전에도 부처가 있었다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범어로 하면은 비파비파신불 또는 제와갈라불 또는 정광불이라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후세는 뭐 연과 같이 연꽃 연과 같이 부처님의 진리를 퍼뜨려 나간 최초의 진리자다. 그래서 바로 진리의 불꽃을 하나 피우니까 연과 같이 퍼져나갔다 해서 연등불이라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삼세불은 연등불이 과거불이고요. 그래서 연등이 생기게 된 유래죠. 그래서 연등을 다는 것은요, 뭐 복받겠다 하는 뜻으로 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죠? 나도 비록 작은 등이지만 해는 낮을 밝히고 달은 밤을 밝혔어요. 근데 부처님 진리는 어떻게 돼요? 밤과 낮도 밝혀요. 뭐 밤에 진리를 공부하든 낮에 진리를 공부하든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해는 다른 밖의 어떤 환경을 비추어 주지만 부처님의 진리는 마음속까지 비추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안팎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밝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삼세불의 과거에 연등불이 있었고 현재불을 서가모니불이라고 그러고 미래불을 미륵불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름은 다르지만 부처님의 진리, 마음을 밝히는 그 진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전부 한 마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냉정히 알고 보면 삼세불도 한 마음 속에 있는 것이고 삼신불도 뭐예요? 한 마음 속에 있어요. 뭐 흔히들 예를 들면 법신 비로자나 따로 있고 보신 노사나 따로 있고 뭐 화신 서가모니 불이 따로 있는 줄 알지만 진리 그 자체를 우리는 법신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진리를 배우는 부처를 우리는 보신이라고 해요. 그럼 진리를 배워서 그 진리를 실천하는 자를 우리는 1100억 가지로 실천하기 때문에 샤가모니불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진리를 보고 진리를 깨우쳐서 진리를 실천하는 그 모든 것은 어디에 있냐면 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삼신불도 마음이 있고, 물론 아함방등 사상에는 그런 거 안 배워요, 기초에는. 그래서 스님들이 뭐 법보가 따로 있고 뭐 삼세불이 따로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좀 차원 높게 공사상 거쳐서 법화사상 거쳐서 열반사상까지 하다 보면 결국은 법보와도 마음에 있는 것이요, 과거 현재 미래불도 전부 어디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걸 배우게 돼요. 그럼 어느 마음에 있어요? 전부 삼신불이든 삼세불이든 너 마음에 있겠지만 근본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됐든 부처님도 과거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과거에 부처님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만들어 놓은 게 과거불인데,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은 깨달음을 얻는다고, 공덕을 쌓는다고, 복을 얻는다고 연불독경 절하고 이런 거 무척 많이 해요. 그러면 부처님은 뭘 하셨을까요? 부처님도 독경사경 하셨을까요? 부처님 이전엔 뭐 경이 없었어요? 연등불 가르침이 있잖아요. 제가 달마대사 선관법 처음 강의할 때 과거 7불의 가르침을 다 설명을 했고요. 샤가모니 부처님에서부터 달마대사에 이르는 28대조까지의 전법계 가르침을 다 설명을 했어요. 달마대사 선관법에 들어가기 전에
달마대에서 쓴 권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가모니불 시대에도 과거불이 있었다, 연등불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연등불에 불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했을까요, 부처님? 브라만들은 했어요. 우리는 불상을 지금 모셔놓고 절하고 이러지만 브라만들은 신상을 모셔놓고 했어요. 무슨 신상? 아그니 신상, 뱀 신상. 아그니 신, 화신, 이제 불신, 불을 섬겼으니까. 그런 신상을 모셔놓고 절을 하고 했어요. 그럼 부처님도 연등불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연등불의 가르침을 쓰고 읽고 그거 한다고 가부좌 들고 앉아서 했을까요? 부처님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부처님 또 더군다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집착심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그걸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럼 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맞을까요? 부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그게 불교일까요? 불교는 부처불자에 가르칠 교자, 이게 불교란 말이죠. 예를 하나 들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불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뭐 지옥과 극락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옥과 극락을. 그러면 지옥과 극락 사상이 언제서부터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들 다 뭐 극락 가야 된다, 아미타 칭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우리가 윤회와 법세상은 인도 토속 사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옥이라는 건 있었어요. 지옥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8대 지옥이다라고 해요. 8대 지옥. 8대 지옥이라 그러는데 그 8대 지옥 가운데에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132지옥이라 그러나? 거기다가 또 8개 한빙지옥이 있어요. 지옥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거는 인도 토속 사상에서 윤회와업을 자기네가 믿었기 때문에 형성된 지옥 사상이 있었는데, 그럼 여러분들 흔히 아는 정토와 극락 사상, 이게 부처님 시대 때에서부터 있었다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정토, 극락 사상. 지옥 사상은 부처님 제사에서부터 있었지만 정토와 극락 사상은요, 달마대사가 중국에 불법을 전하고 나서 그 후에 생긴 사상이 정토 사상이에요. 그 후에 생긴 게 극락 사상이에요. 그전에는 정토 사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토 사상은 부처님 본래 사상이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말 또 믿을까요? 다른 스님들은 다 정토와 극락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긴 뭐 제가 동국대학원 다닐 때도 정토 강의하는 교수님께 스님이셨는데 대선배이시기도 하시고, 정토가 정말 있느냐,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극락과 지옥이 마음에 있다라고 했는데 정토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서방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스님, 정토가 없다라고 하면 교수 못 하시니까 끝까지 있다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분명히 극락과 지옥이 마음에 있다라고 했는데 서방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그냥 웃고 마셨는데, 어떻게 됐든 정토 사상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사상이에요. 그와 같이 삼신불, 삼세불도 후세 뭐예요? 방편으로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문과 연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살과 부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본래는 성문과 연각이 없었어요. 후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래는 불 하나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불사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불승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승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불, 보살, 성문, 연각이 다 있다라고 했는데 대승으로 넘어와서 나중에 대승불교 사상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법화경 하나로만 봐도 법화경에서 주체하는 게 뭐예요? 회삼기이래요. 성문, 연각, 보살 사상이 모든 것이 전부 뭐예요? 다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로 돌아가요. 회삼기일.
하나로 어디로? 불성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문연각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왜 생겼느냐? 중생들의 근기가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라니까 아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하루아침에 내가 어떻게 부처가 돼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 밑에서 공부했던 교진여 등 5비구 심지어 야사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불과 몇십 분 부처님 법문 듣고 그대로 깨달아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아라한이 6명이 되었다라고 한 것도 있어요. 몇십 분만 부처님 법 배우면 그냥 깨달아 버려요. 잊지만 알면. 근데 지금 우리 불교에서는 30년, 40년에도 깨달음 못 얻고 계속 빌고 다니잖아요. 그 근기가 약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깨달으면 서방정토도 시팡하고 가서 있는 게 아니고 부처가 되는 것도 삼아승직업이 가서 있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내가 탐진치를 없애면 삼아승직업이 다 깨져서 한 찰나에 부처가 되는 것이고 탐진치를 깨트리면 바로 예토의 지옥을 깨트리면 한순간에 극락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십항하를 서방으로 가야 극락정토가 있다라고 했는데 십항하가 아니라 한순간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중생들은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거 못해요.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단계로 그러면 연각이 됐든 성문이 됐든 되었다가 이건 자리행을 하잖아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하잖아요. 여러분들 절에 다니는데 전부 자기 이득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이게 자리행이에요. 이게 성문과 연각승이에요. 차츰차츰 남을 위해서 사는 보살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 자체 다 없애버리고 불승이 되라 해가지고 단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우리 불교의 근본 이념이 뭐예요? 근본 이념이? 자리이타란 말이죠. 그럼 나가 이롭고 남도 이롭고 이거예요. 자리이타. 그럼 대부분의 우리 불자들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타를 위해서 다녀요? 자리를 위해서 다녀요? 자리를 위해서 다녀요. 이걸 소승이라고 해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가정에서도. 자,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신을 위주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트러블이 생기고 시비쟁론이 생기고 이런단 말이죠.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고 내 사고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돼야 만족을 하는 삶, 이게 자리의 삶이에요. 이게 성문과 연각승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것을 갖다 소승이라고 그래요. 내가 부족한 사람들은 나의 만족을 찾고 살지만 내가 넉넉함을 느끼면 이탈을 해요. 상대를 위해서 살아요. 가정에서도 우리 보살들 나를 위해서 신랑을 바가지 긁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신랑한테 난리치고 그러면 소승이에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아내한테 욕하고 툰방 주고 안 그러면 막 폭력 행사하고 욕하고 비아냥하고 이게 참 소승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 보살들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남편이 더 편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편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부모, 형제, 친척들이 편하겠는가? 하는 삶을 살면 대승이 되는 거예요. 대승. 이타행을 하는 거죠. 또한 나를 위해서 살면 소승이 되는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 적어도 뭐예요? 아내의 편안함, 자식의 편안함, 부모의 편안함을 위해서. 회사에 나가도 어떻게 돼요? 내 실권이나 권리 이익만 주장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경영주 입장이 되었을 때 내가 경영주라고 하면 그 직원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생각해서 내가 직원의 입장에서 경영주의 입장을 생각해서 회사를 위해서 생활하면 그건 대승이에요. 근데 사람이 항상 소승적으로 살 수도 없고 항상 대승적으로 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면 중생이고 너를 위해서 살면 보살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부처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도 좋아야 되고 너도 좋아야 돼요. 나만 좋고 너는 안 좋아서도 안 되고 너만 좋고 나는 안 좋아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남편은 고마우니까 아내한테 잘하게 되지요. 또 내가 자식한테 열심히 키우다 보니까 자식이 부모의 고마움을 알아서 성장해가지고 부모한테 가품을 주지요. 이게 전부 뭐예요? 자리이타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부처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득과 손해가 없는 삶, 자리와 이타가 동일시되는 삶, 이게 부처의 삶이에요. 이런 깨우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삼신불이니 삼세불이니 만들어 놓은 거지. 사실은 그런 건 본래는 없어요. 부처와 중생도 없는데 무슨 연등불, 서가모니불, 미륵불이 있겠어요. 형식적으로 이름으로 만들어 놓았을 뿐이에요. 단지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를 갈라서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까지는 과거라 그러고 여기까지는 현재라 그러고 여기까지는 미래라 하자 이렇게 해서만. 부처의 마음이 어느 게 과거 부처의 마음이고 어느 게 현재 부처의 마음이고 언제가 미래 부처의 마음이에요? 중생들이 근기가 약하고 모자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중생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갈라놓은 거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미륵불은 왜 만들어졌느냐? 그럼 부처님 돌아가셨는데 그럼 이제 부처가 끝난 거 아니냐? 아니다. 미래 부처도 있어. 그게 누구냐? 경전에 보면 도솔천 내원궁에 지금 있는데 도솔천 내원궁에 2000년이 지나면 그때 다시 샤가문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다시 부처가 태어날 것이다. 태어나서 메시아로 용화세계에 강림해가지고 결국 용화보살로 있다가 나중에 샤카모니 부처가 될 것이다 해서 만들어놨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미륵불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서가모니 부처님 시절에 수기를 받아가지고 도솔천 내원궁의 2000년 이것이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 우주의 1시간이요 이 지구의 41년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주의 2시간이면은 84년이에요. 그럼 우주의 2시간도 우리는 못 산다라고 그래요. 84살까지 살기가 힘들잖아요. 불구하고 짧은 시간을 살면서 우리는 그렇게 번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솔천 내원궁에 그럼 2000년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56억 7천만 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56억 7천만 년이 그러면 어떻게 내세불이 내려오느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56억 7천만 년을 지구의 한 주기로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3개월씩 해서 1년을 만들어지잖아요. 지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이 지구의 1년이 그러니까 그 도솔천의 1년이 지구로 놓고 보면 이 지구의 한 살이가 봄, 여름, 가을 지구의 한 살이가 56억 7천만 년이 한 1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56억 7천만 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1년에 12달 3개월씩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내등분을 해보면 4일은 4, 4, 46, 14억 약 한 2천만 년. 14억 2천만 년이 봄이고 14억 2천만 년이 여름이고 14억 2천만 년이 가을이고 14억 2천만 년이 겨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리가 다 가고 그 다음 사리가 되었을 때 샤가모니 부처님 있었던 시기에서 1년이 지나면 지구로 말하면 1년 그러니까 56억 7천만 년이 지나면 새로운 부처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한 살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성주계공의 이치인데 부처님 그 시대에서부터 14억 2천만 년이 뭐 한 주기가 되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한 주기. 그래서 그 한 주기가 끝나고 다음에 지구의 한 살이가 되었을 때 다시 그 시대에 미륵의 부처가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56억 7천만 년째 부처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미륵이란 것은 인도의 옛말이에요. 인도에서 마이트레야다라고 했어요. 마이트레야. 마이트레야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것인데 이걸 뜻으로 보면 사랑, 우정, 자애 이런 걸 의미했던 말이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표현하면 뜻을 옮겨서 자시보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미륵 하생경에 보면 장차 전륜성왕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면 그랬어요. 전륜성왕은 언제 만들어진 얘기냐면 인도 당시에 전 인도를 통일할 수 있는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전륜이다라고 하면 쉽게 들면 뭐 배너 같은데 영화 보면 여러분들 마차를 끌지 않아요. 마차로 해서 양쪽에 그냥 바퀴가 달려가지고 바퀴에 칼날도 뭐 있고 해가지고
경주를 하잖아요. 콜로세움인가요? 거기에서 경주를 하는데 이 마차가 유럽에서 옛날에 말이 끌었지만 인도에서는 누가 끌었냐면 코끼리가 끌었어요. 코끼리가 바로 이런 마차를 끌고서는 어떻게 돼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결국 뭐예요? 싸움에서 전인도를 통일하는 왕. 이거를 전륜성왕이라 그러는데 이 코끼리가 끄는 마차가 가는 곳엔 막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륜성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 불교의 마크죠. 살이 8개가 있어요. 부처님의 법은 막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든지 언제든지. 그래서 전륜성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전륜 마크가 우리 불교 마크 아니에요. 그래서 살이 8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살이 뭐예요? 8정도예요.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그래서 우리가 시비분별이 없는 바른 견해, 고집멸도의 사성제 이치, 고통은 집착 때문에 오고 이건 멸해야 되는데 도를 이루면 멸한다는 이치, 또 있고 없음도 없다는 이치, 시비분별이 없다는 이치, 이 이치를 바르게 보는 걸 정견이라고 그래요. 이 이치를 바르게 보면 결국 나중에는 뭐예요? 고요하고 평안한 올바른 뭐예요? 선정에 이른다라고 해서 정정이다라고 해요. 정정. 그래서 이 정정이 결국 선정이 되기도 하고 참회가 되기도 하고 본성이 되기도 하고 진여가 되기도 하고 본래 면목이 되기도 하고 부모미생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정정이. 이 정정은 어떻게 일어나? 정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정견은 내 뜻대로 바른 거 아니면 사회적으로 뭐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올바른 것을 정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 불교에서도 우리는 정법을 하는데야 이렇게 해요. 그러면 부처님 법대로 가는 걸 정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처님 경전에 있는 대로 하는 게 정법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대로에 가는 것을 정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부처님 가르침이 뭐예요? 공한법이에요. 공한법. 그래서 정법은 옳다 그러다 이득된다 손해된다 행복하다 공덕 쌓아라 업장 소멸해라 빌어라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이게 정법이에요.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 오온이 텅텅 비어있는 이치, 이게 정법이에요. 부처님 경전에 있는 법을 갖다 공부했다. 그건 정법이 아니에요. 사법이에요. 왜? 거기에 빠지니까. 탐착을 하니까. 부처님 정법은 뭐예요? 집착이 없어요. 탐착이 없어요. 탐진치가 없어요. 이루겠다 하는 것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정견이고 정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륵불은 마이트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문으로 볼 땐 자시보살이라 해요. 미륵하생경에 의하면 장차 전륜성왕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면 미륵이 태어나서 용화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고 세 차례 설법으로 무수한 중생들을 제도를 하며 이 땅의 용화 세계를 건설하리라는 것으로 미륵불을 모시는 각을 용화전, 미륵전, 자시전이라고 한다 했는데 왜 세 차례 설법이라고 했을까요? 유식하게 보면 부처가 되려면 3아승직업이 지나야 부처가 된다라고 했어요. 3아승직업은요. 1아승직업은 일자 하나에 동그라미가 30개 있는 게 1아승직. 그것도 겁이에요. 겁이다라고 하면 사방 40년에 겨자씨를 잔뜩 갖다 놓고 한없이 오래 사는 장수천이 100년에 한 번씩 와서 겨자씨를 한 개씩 가져가서 겨자씨가 다 없어지는 시간을 일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자에 동그라미 30개의 겁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계자겁인데 반석겁은 뭐예요? 한없이 오래 사는 장수천이 사방 40리 정도의 크기의 바위가 있는데 자 이런 장사물 입고 와서 100년에 한 번씩 와서 한 번 쓱 스쳐서 지나가면서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시간을 일겁이라고 해요. 그러면 부처가 되려면 3아승직업이 지나야 된다 그래요. 그것도 1아승직업 아니라 3아승직업. 근데 대승경전에 보면 우리가 유식학에서만 해도 부처가 되려면 3아승직업이 지나야 된다라고 하고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를 칭견하려면 서쪽으로 시팡하를 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게엔지스강 모래알 만큼 많은 수의 시간과 거리만큼 가야 된다. 시팡하를 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다 깨뜨리잖아요. 3아승직업은 바로 뭐예요? 탐욕으로 1아승직업, 성냄으로 1아승직업, 어리석음으로 1아승직업을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탐진치를 끊으면 뭐예요? 한순간에 삼아승직업을 가는 거고, 탐진치를 끊으면 시팡아를 그냥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그대로 깨달음 없는 거예요. 시팡아를 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미륵불도 3차례 법문하신다라고 했는데, 탐진치를 끊는 그런 법을 설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 우리 불교에서 결국 탐진치가 3도가 아니에요. 탐진치만 없어지면요, 우리는 다 같이 부처가 돼요. 그런 차원에서 미륵불이 만들어졌다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연등불까지 다 해보려고 해 있는데, 연등불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연등불은 과거불 아니에요. 현재불은 샤가모니불, 미래는 미륵불인데, 냉정히 보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불도 어디에 있어요? 전부 내 마음속에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 확실하게 하시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허공무철적 사문무 외희세간 계무상이요 불무하소유니라나 허공에는 아무런 자취가 없고, 혹은 자취가 없잖아요. 새 날아간 자죽이 있어요. 사문에겐 아무런 잡념이 없네. 수행하는 자에겐 아무런 잡념이 없어요. 허공에 아무런 자욱이 없듯이 사문의 마음에는 아무런 잡념이 없다는 얘기. 세상은 모두 덧없는 것이니, 다 흘러가는 것이니 뭘 끄집어 가지고 내 마음에 안착시키지 말으라는 얘기. 부처님께서도 내 것이란 없는 것이라 하셨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없어요. 마음속에 나가 어디 있고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저 허공 속에 허공께 어디 있어요. 우리가 분별해서 허공 것이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뭐 세상 떠날 때 가져가는 거 있어요? 가져가는 것만 내 것이고요. 세상에 나올 때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거 있어요? 가지고 나온 것만 여러분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놀면서 취하고 버리고 하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짜증내고 행복해하고 불행하고 하지만 참 알고 보면 다 마음의 장난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의 본래 모습은 뭐예요? 아무것도 잡념도 모양도 색깔도 냄새도 아무런 자취도 없었다 하는 것이. 그러니 제 알아서 여러분들 늘 여얀삼 지내시기 기원 드리면서 불교학 개론 1권에서 5권 제 137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